우리 오늘 역대하 7장 11절로 16절 볼게요. 구약성경 역대하 7장 11절로 16절 세 군데 말씀 볼 텐데 요거 보고 또 계속 말씀드릴게요. 역대하 7장 11절로 16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할게요. 역대하 구약성경 역대하 7장 11절로 16절 1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피력하고 무릇 그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어떻게 만들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한 번 더 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아멘.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 핍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 오늘 이 세 가지 말씀 함께 볼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 구약성경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 이 말씀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는 지금 하루 3번의 다니엘 기도를 벌써 이제 조금 있으면 3년이더라고요. 3년 가까이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성경 공부를 통해 우리는 우리 개인의 지으신 그대로의 회복이라는 나한 사람의 부흥이 그래서 그런 한 사람이 드리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우리 교회 예배의 부흥으로 더 나아가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영혼들이 다 하나님을 만나 회복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을 것에 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스로 도망했던 요나 안에 그런 요나 같았던 우리 안에 진정한 회개를 통한 부흥이 일어나자 그 패역했던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의 단 하룻길의 외침을 통해서 온 니느웨가 여호와께 돌아오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나 한 사람의 부흥이 온 열방을 향해 그러한 역사를 일으킬 것이라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더 감사한 것은 우리가 참으로 부족한 교회고 부족한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의 예배를 그렇게 사용해 오셨다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더 새 힘을 내라고 용기도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와 더불어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하루 3번의 다니엘 기도가 우리의 부흥의 그 밑거름이 되고 있음을 또한 그 하루 3번의 기도가 우리에게 지금 얼마나 놀랍고 비밀스러운 영적인 축복을 지금 부어주고 계시는지에 대한 말씀을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주 성경 공부를 마치고 오늘 아침 아까 낮에 3시 기도 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기도만 하면 계속해서 우리가 드리는 이 다니엘 기도가 어떤 축복 어떤 유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계속 말씀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계속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다니엘로 하여금 하루 3번의 기도를 작정하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현장인 오늘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은 그 다니엘로 하루 3번의 기도를 작정하게 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현장이에요. 먼저 이제 그 말씀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에 대해서 나눌게요. 역대하 7장 11절부터 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피력하고 무릇 그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어떻게 만들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지금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완공했다는 소리죠.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다 읽어서 알고 있듯이 솔로몬이 오늘 지어서 완공한 이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 것은 원래는 다윗이 늘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간절히 바라던 다윗의 큰 소망이요 염원이었습니다. 자, 역대상 17장 1절로 2절 볼게요. 역대상 17장 1절로 2절. 역대상 17장 1절로 2절입니다. 다윗이 그 궁실에 거할 때에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밑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고하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그렇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언약궤는 당시 가장 넓은 장서였던 기브온 산당. 솔로몬이 여기서 1,000번제를 드리죠, 그죠? 그 기브온 산당에 다윗이 여호와를 위하여 친 장막, 즉 여호와의 성막 안에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그 밤에, 다윗이 얘기한 그 밤에 오셔서 나단에게 다윗에게 말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역대상 17장 4절로 6절입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무릇 이스라엘 무리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 어떤 목소리 톤으로 말씀하고 계실지 혹 짐작하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짓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 갈망을 받으시고요, 너무 기쁘셨어요. 그래서 흥분하신 목소리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냐고 말하였느냐. 왜냐하면 다윗의 이 성전 건축을 위한 마음이 하나님께 그토록 기쁨을 드렸던 것입니다. 다음 말씀이 그것을 증거하죠. 역대상 17장 7절로 12절 볼게요. 연하여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는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울지라. 내 수완이 차서 내가 열조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넷이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저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건축할게요. 하나님 집을 짓고 싶어요. 하니까 아니야. 집 짓지 마.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말씀을 다윗에게 오히려 역으로 돌려주세요. 자, 10절을 주목하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울지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너무 기쁘셨어요. 그래서 성전을 짓겠다는 다윗을 향해 오히려 역으로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울지라. 그러시면서 내가 너를 위해 내 집을 이렇게 세울 거야 하시며 세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읽은 가운데서 세 가지를 이제 약속하시는데, 첫째,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8절이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둘째,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10절 말씀이죠. 셋째, 내 시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저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12절이죠. 자, 이 말씀의 축복을 현재 우리에게 한번 적용시켜 볼까요? 두 번째 본문으로 우리 읽은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여기서 쓰인 성전의 헬라어 단어는 나우스입니다. 나우스라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 처소인 지성소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이 나우스는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에 사용된 단어인데, 출애굽기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게 하라. 이것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이것이 나우스입니다. 그렇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라는 말은 우리 몸은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지성소, 지성소가 뭐예요? 지극히 성스러운 처소라는 말씀이에요. 자, 다시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다시 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자,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 여러분 안에 지금 계시대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보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미 성전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요? 그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아름다운 솔로몬 성전의 멸망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역대하 9장 3절로 4절 한번 펴볼까요? 그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를 역대하 9장 3절로 4절이 잠깐 말씀하십니다. 자, 볼게요. 역대하 9장 3절로 4절입니다. 역대하 9장 3절로 4절.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 건축한 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 신복들의 좌석과 그 신하들의 시립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관원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현황하여, 자, 스바 여왕이요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만 봤어. 층계만 보고도 현황, 즉 정신이 어지럽고 황홀할 정도로 솔로몬의 성전은 아름다운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의 설계자가 누군지 아세요? 설계를 누가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 다윗이 솔로몬에게 자신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은 모든 성전의 식양을 알려주는 장면을 성경은 고스란히 기록합니다. 자, 역대상 28장입니다. 역대상 28장 11절로 12절. 역대상 28장 11절로 12절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이 식양을 다 가르쳐 주시는 거야. 다윗이 전의 낭실과 그 집들과 그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식양을 그 아들 솔로몬에 주고, 또 성신에 가르치신 모든 식양 곧 여호와의 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식양을 주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설계도까지 허락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자 가차없이 아끼지 아니하시고 바벨론이라는 하나님의 막대기를 보내셔서 그 아름다운 성전을 불태워 멸해버리십니다. 그 후 수르바벨이 그 성전을 스룹바벨에 의해서 그 성전이 재건되지만요, 그들이 다시 범죄하자 다시 아수르에 의해 또다시 회파됩니다. 그것을 다시 로마의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BC 19년부터 이제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성전의 부속 건물들은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여전히 건축 중이었다고 합니다. 헤롯은요, 엄청나게 크고 흰 대리석을 미석이라 그러죠. 그걸 사용했고 기둥과 건축물 상단이 황금으로 장식되어서 햇빛에 반사되면 장관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고쳐준 곳을 뭐라고 그래요? 성전 미문. 그 문이 얼마나 아름다우면 아름다울 미자를 써서 성전 미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문조차도 그토록 아름다운 미문이라고 불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요, 헤롯 성전을 보지 못한 자는, 헤롯 성전이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이죠. 헤롯 성전을 보지 못한 자는 아름다운 건물을 보았다고 말할 자격이 없다라는 속담이 생길 정도로 재건된 예루살렘 성전은 그토록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성전 또한 AD 70년에 예루살렘의 멸망과 함께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렇게 지금은 헤롯 성전도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다만 수르바벨이 재건했던 성전을 둘러싼 서쪽 외벽에 극히 일부만 남아있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벽을 붙들고 성전 파괴를 애통해하며 기도하고 있기에 그 벽을 통곡의 벽이라 불리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도요, 그 아름답고 놀라운 성전의 모습을 막 예수님 저거 보세요라고 말하려다가 책망을 받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됩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1절로 2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로 2절. 마태복음 24장 1절로 2절. 마태복음 24장 1절로 2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우와 하고 막 멋있죠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들을 보지 못하느냐? 너의 영으로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자, 누가복음은요, 이 상황을 누가는 좀 민망했나 봐요. 그래서 제자들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해요. 자, 누가복음 21장 5절로 6절 하나 더 볼까요? 누가복음 21장 5절로 6절. 누가복음 21장 5절로 6절.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미석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와 대단하지 않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그렇습니다. AD 70년에 있을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이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 아름다운 솔로몬 성전을 세우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다윗을 통해 성령으로 모든 성전의 식양을 보이시며까지 그 성전을 짓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자 그 성전은 아낌없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무너뜨림을 당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를 통해 십자가로 구원받았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인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아끼지 않으시고 멸하신 하나님께서 성전된 우리도 성전을 더럽히면 멸하시겠다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아가고 또 나아갔습니다. 그런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은 곧 이스라엘의 멸망이었습니다. 더 이상 나는 너의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더 이상 너의 보호자가 아니야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자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더럽힌 자에게도 그러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처소에만 임재해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이 기록합니다. 시편 68편 5절. 시편 68편 5절. 시편 68편 5절. 자, 뭐라고 기록돼요?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자,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 거룩한 처소.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해야 된다가 아니라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사명은 다만 거룩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은 어떻게 가능하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셔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에게 지금 질문해 보십시오. 지금 과연 나는 하나님이 임재하여 내 안에 거하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상태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합당한 거룩한 처소인지, 혹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셨지만 아끼지 않으시고 멸하신 예루살렘 성전의 상태에 있지는 않은지. 사랑하는 여러분, 혹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성전으로 다시 재건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시 다윗으로 가볼까요? 지금 다윗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너무너무 갈망했어요. 그저 갈망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하자 하나님께서는 심히 기뻐하셨지만, 그래서 놀라운 축복의 약속까지 주셨지만,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는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 아들로 하게 하리라 하십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이것은 일종의 거절의 말씀이셨어요. 왜일까? 그 답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부탁하며 하는 말 안에 고스란히 들어있습니다. 자, 역대상 22장 6절로 10절입니다. 역대상 22장 6절로 10절. 구약성경 역대상 22장 6절로 10절입니다.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의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저는 평강의 사람이라. 내가 저로 사면 모든 대적에게서 평강하게 하리라.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저의 생전에 평안과 안정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라. 저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지라. 저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저의 아비가 되어 그 나라 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자, 보세요. 왜 다윗은 성전을 지을 수 없었다고요?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성전은 아무나 짓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오늘 나의 무너진 성전 재건을 아무리 갈망한다 할지라도 만약 내 안에 여전히 전쟁이 있다면, 여전히 이웃을 미워하는 피 흘림이 있다면 결코 성전 재건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우리 가운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 다 뚫어지게 잘 알아.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렇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용서하지 않는 것이, 여전히 꼴보기 싫어하는 것이 바로 내가 하고 있는 전쟁이요 피 흘림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대로의 회복, 그 일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나의 회복을 위해, 나의 부흥을 위해서 오셨는데, 내 안에 여전히 전쟁이 있다면, 여전히 피 흘림이 있다면 과연 내 안에 구원이 있기는 한 것일까요? 당신의 피값 주고 사신 우리를 향해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히브리서 12장 14절.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주시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왜 전쟁이 있어요? 왜 피 흘림이 있어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무슨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어떤 은혜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다 넘어졌어. 회복의 은혜 없다는 말입니다. 기도응답, 삶의 형통, 성전재건 당연히 없다는 말입니다. 구원 당연히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주여,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겠습니다. 주여, 오셔서 나로 당신의 처소 삼아 주십시오. 무너졌던 나의 성전이 당신의 은혜로 다시 재건되길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기에 그럼 그는 성전 건축에 합당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역대상 22장 9절로 10절 다시 갑니다. 역대상 22장 9절로 10절. 역대상 22장 9절로 10절입니다.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저는 평강의 사람이라. 내가 저로 사면 모든 대적에게서 평강하게 하리라.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저의 생전에 평안과 안정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라. 솔로몬 이름 자체가 평강이죠. 저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지라. 저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저의 아비가 되어 그 나라 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서 이 비슷한 말을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러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는 상태인 평강을 주시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오르시기 전 문을 닫고 두려워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여러분들 여기 역대상에다 손가락 끼워놓고 요한복음 20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요한복음 20장 21절로 23절 손가락 끼워놓고 가세요. 다시 돌아올 거니까. 요한복음 20장 21절로 23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로 23절.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명령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뉘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뉘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평강은 누구에게 있는 거라고요? 자, 여기 요한복음에도 손가락 끼워놓고 다시 역대상으로 옵시다. 역대상 22장 9절로 10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저는 평강의 사람이라. 내가 저로 사면 모든 대적에게서 평강하게 하리라.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저의 생전에 평안과 안정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저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지라. 자, 사면 모든 대적과 평강한 자. 그런데 그 일을 누가 친히 하신다고요? 내가 저로 사면 모든 대적에게서 평강하게 하리라.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자,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1절로 23절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은, 아니 주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심은 사면 모든 대적과 평강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오셔서 먼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성령을 받으라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이어 말씀하세요?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심은 용서의 권능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형제 자매와의 갈등 안에 있고 내 안에 전쟁이 있고 피 흘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자,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대로의 모습으로의 회복, 그것이 부흥이라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내 안에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은 나에겐 더 이상 미워하는 자도 원수 대적도 그러하기에 피 흘림의 전쟁도 이젠 끝났음을 의미합니다. 누구의 은혜로? 성령님의 은혜로. 그렇습니다.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 아니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인 하나님의 성전인 자가 누구라고요? 아무 대적도 없는 평강의 사람, 그러한 자를 성경은 거룩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는 바로 거룩한 처소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넘어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모르지 않아, 다 알아. 그런데 자꾸 넘어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은 성전 건축을 갈망하는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그 정답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 건축을 갈망하는 다윗에게 주신 세 가지 약속 안에서 발견됩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다윗은 다만 자격 미달이었어요. 그러나 성전 짓기를 갈망합니다. 하나님,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하나님 성전 짓기를 원합니다. 그 갈망하는 마음을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다윗에게 어떤 축복을 약속하세요? 첫째,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둘째,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셋째, 내 시고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저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자, 보세요. 이 약속을 받은 다윗이 그때부터 전쟁이나 피 흘림에 가담했을까 안 했을까? 아니요, 절대 가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때부터 다만 온 맘 다해 아들이 세울 성전을 위해, 솔로몬이 지을 성전을 위해 모든 것을 전심으로 준비하고 또 준비합니다. 우리가 계속 역대상하를 쓰면서 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이 넉넉히 그것을 지을 수 있도록 다 준비합니다. 자, 지금 무슨 말씀일까? 우리의 삶도 이젠 전쟁과 피 흘림을 그치고 성전 재건을 위한 그 갈망만을 갖고 몸부림치며 나아갈 때, 주여, 내가 또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 당신이 오셔서 내 안에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또 일어나는 거야. 근데 넘어졌어, 또 일어나는 거야. 넘어졌어, 또 일어나는 거야. 그 성전 재건을 위해서 그 갈망만을 갖고 몸부림치며 나아갈 때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마치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 준비했던 것처럼 성령께서도 우리를 도우시고 또 도우시어 우리로 기어이 성전 재건을 이루도록 역사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아멘입니까? 또한 그 과정 가운데서 어떤 축복이 우리에도 따라올까? 우리에게도 따라오는 거야. 넘어졌는데 또 아니에요. 나는 주님의 처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거룩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끝까지 그렇게 가기를 원합니다. 넘어지면 7번, 넘어지면 8번 일어나. 계속 그러면 그 갈망 안에 하나님 너무 기뻐서 우리에게도 다윗에게 약속한 그 세 가지를 우리의 삶 속에 행해 주신다는 거야.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줄게.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할게. 그리고 네가 날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니 저는 나를 위하여 전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자 보세요 여러분. 다윗에게 하신 세 번째 약속에 주목하세요. 세 번째 약속이 뭐예요?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저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 중 하나인 솔로몬을 세우셨고 그를 친히 견고하게 하셨고 그를 평안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로 성전 건축을 하게 하시마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지금 이 약속을 하고 계세요? 무엇 때문에? 다윗의 성전 건축을 위한 갈망 까닭이 시작된 거예요. 그 갈망 때문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였다는 것은 곧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한 것이 되는 거예요. 솔로몬은 다만 다윗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그냥 한 몸에 받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솔로몬은 나중에 그래서 타락하잖아.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그냥 다윗의 아들일 뿐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자식들 키우는 사람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거룩하면 돼. 하나님이 여러분 자식들 다 책임질 줄 믿습니다. 솔로몬은 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솔로몬의 축복은 곧 누구의 축복이에요? 그렇습니다. 곧 다윗의 축복인 것입니다. 결국 성전 건축을 누가 이룬 것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룬 거예요.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되기에, 그래서 성전이기에 턱없이 부족한 자격 미달인 자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성전으로 기어이 살아보겠다는 거룩에 대한 몸부림의 갈망만 내게 있다면, 그것만 놓치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갈망을 안 놓쳐야 되는 거야.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늘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야. 다른 게 아니라 그냥 그 갈망만 있으면 돼. 나는 거룩한 처소가 되기를 원한다고. 그러면 성령께서 진히 내 안에서 당신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내 열심이 아니라 당신의 열심으로 그 일을 이루어 주시마 약속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아들은 영적으로 나의 인내의 결실을 상징하는 거예요. 다윗이 없다면 솔로몬은 없습니다. 즉 솔로몬은 다윗의 성전 건축에 대한 갈망의 영적 결실인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다만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기어이 살아가기를 몸부림치며 갈망합시다. 다른 길 없습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하셨으니 더 지금까지도 여러분 잘해왔지만 더 말씀과 기도에 올인해야 합니다. 이 우리의 거룩한 갈망 위에 우리는 넘어지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기어이 하나님의 처소인 성전으로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구원도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갈게요. 역대하 7장 11절 다시 볼게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피력하고 무릇 그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어떻게 만들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그렇습니다. 딱 한 절로 압축했지만 다윗의 성전 건축을 향한 그 갈망이 드디어 아들 솔로몬을 통해 기어이 성전 건축을 이루어냈다는 말씀입니다. 자, 12절부터 봅니다. 그 밤에 이제 여호와께서 오십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자, 이것은요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하며 여호와께 올려드린 모든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화답입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자신과 자신의 백성들이 혹 범죄한 후에
오늘 당신께 봉헌하는 이 성전을 향해 용서함을 구하며 기도할 때 이곳에서 우리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용서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화답하고 계셔요?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자를 삼았다.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내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너희는 이렇게 하라 하십니다. 13, 14절 다시 볼게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전쟁이든 기근이든 어떤 재앙이든 내가 너희에게 임하게 할 때 모든 세상의 재앙, 재난 다 포함하는 겁니다. 자, 14절 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여러분들 이게 복수가 아니라 단수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다니엘이 이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자, 제가 다시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에 대한 이 약속을 받은 지 무려 350년이 지난 후 범죄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로 바벨론에 의해 침공을 당하기 시작했을 때 다니엘은 홀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붙잡습니다. 그것이 다니엘의 하루 3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다니엘 기도예요. 다니엘은 과연 어떤 믿음의 집안에서 자랐기에 그 먼 옛날 솔로몬 왕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그때까지 기억하며 붙잡을 수 있었을까? 이 다니엘에 대한 가족 정보는요 성경에 없어요. 다만 다니엘서 1장에 그가 유다 자손 중 왕족이나 귀족의 한 소년이라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왕족 자손이기에 율법 교사들의 가르침을 꾸준히 받아왔을 것임에는 분명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예후에 의해서 아합 왕가가 진멸당할 때 그 악한 아합의 아들 70명조차도 누구와 함께 있었다 그랬어요? 왕자를 가르치는 율법 교사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다니엘도 왕족이라 하였으니 분명히 율법 교사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자라났을 거예요. 그리고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자 뭐 많은 자들이 율법 교사의 가르침을 받았겠지. 우리 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말씀을 받고 있잖아. 전 세계도 많은 사람이 말씀을 받고 있어. 그러나 다니엘 그는 긴장하며 솔로몬 왕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붙잡았던 것입니다. 성경은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 우리가 공부했으니까 다 알죠? 이 조서가 뭐예요? 다른 신에게 절하면 사자굴에 넣겠다는 조서죠.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자, 이 근거가 되는 솔로몬의 기도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역대하 6장 36절로 39절입니다. 역대하 6장 36절로 39절. 구약성경 역대하 6장 36절로 39절.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저희가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저희에게 진노하사 저희를 적국에게 붙이심에 적국이 저희를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물론하고 끌어간 후에 저희가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 열조에게 주신 땅과 주신 주의 빼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그래서 지금 다니엘이 그쪽을 창을 열고 예루살렘 쪽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저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저희의 일을 돌아보시며 주께 득제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그가 솔로몬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음을 지금 증명해 줍니다. 이 기도에 주께서 무엇라고 응답하셨다고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바로 이 말씀만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지금 이 기록은요, 다니엘이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지 70년이 다 된 때였어요. 그러니까 80이 훨씬 넘은 나이야. 그런데 무엇이라고요? 전에 행하던 대로. 과연 이 전에 행하던 대로가 언제부터였을까? 그렇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이스라엘이 침공되기 시작했을 때부터입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성령님께서 제게 기도 중에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잘 따라오십시오. 일주일 내내 주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수없이 지금부터 여러분들 찾은 말씀이고 또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찾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머리로 지금 기억하십시오.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입니까? 아멘. 기억하십시오. 기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성령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두 번째,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입니까? 세 번째,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세 번째로 읽은 본문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로 기도해야 되는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여기서 잠깐 부르짖으라 무슨 말씀일까? 막 소리쳐서 기도하는 거? 그렇습니다. 그게 부르짖는 거 맞아요. 그러나 부르짖으라의 진짜 두 가지의 의미는요, 이런 명령을 담습니다. 첫째는요,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 전심으로. 두 번째는 여호와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입니다. 즉 당신만이 나의 의지시요 피난처이십니다. 당신 외에 나에게 다른 선택은 없습니다. 당신의 은혜만 나에게 필요합니다. 당신이 나의 전부입니다. 나의 질병, 나의 건강, 나의 학업, 나의 장래, 나의 사업, 내 자식 문제, 관계, 기근, 전쟁. 난 다른 신에게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가족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웃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부모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돈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좋은 의사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 의지 절대 하나님, 난 당신만 필요합니다. 난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부르짖음의 기도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목소리가 높아지겠어? 안 높아지겠어? 높아지지. 그래서 그냥 결과만 보고 부르짖는 기도는 막 소리지는, 아니요, 간절히 당신밖에 없어요. 지금 내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간절하게 지금 당신밖에 없다고 처절하게 기도하는데 어떻게 졸고 설렁설렁 기도가 나오나. 자, 이것이 부르짖음이야. 근데 주님께서 뭘 약속하세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자, 이 네 가지 다시 기억하고 암송해야 오늘 다니엘 말씀을 따라올 수 있어요. 자, 네 가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네 가지 말씀 기억하면서 지금 따라오십시오. 그렇습니다. 어린 다니엘은요, 나라의 붕괴를 보며 하루 3번의 기도를 결심합니다. 그때의 나이 약 18세 정도로 추정합니다. 다니엘은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당신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주여, 내가 홀로라도 기도합니다. 이 다 무너진 이 이스라엘, 내 백성, 내 나라, 내가 홀로라도 기도합니다. 지금 바벨론의 침략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 나라 내 민족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응답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지체치 마옵소서. 다니엘의 주여 3창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 다니엘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명에 따라 왕족과 귀족의 소년 몇 명을 잡아오라는 그 명단에 친구 3명과 함께 포함되어 포로로 끌려갑니다. 다니엘은 당황합니다. 그 당황한 중에 약속한 기도의 시간에 알림이 울립니다. 띠리리 띠리리. 다니엘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눈을 감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로 주여 내 나라 내 민족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솔로몬 할아버지의 잠언 중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니엘,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그러하겠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한 후 눈을 뜨고 일어나니 현실은 어둡습니다. 지금 쇠줄에 묶여 바벨론으로 가는 길입니다. 주여, 그래도 불안합니다. 그 중에 또 약속한 기도의 알람이 울립니다. 띠리리 띠리리. 또 다니엘은 기도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이 또한 솔로몬 할아버지의 잠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분명히 있으시구나. 그래, 분명히 있으신 거야. 범사 여호와를 인정하겠습니다. 드디어 바벨론에 도착합니다. 이 상황에 또 기도 시간이 되어 기도의 알람이 울립니다. 띠리리 띠리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 기도하는데 주께서 또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님이 이미 예언하셨지. 너희는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그리고 말씀하셨지.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다윗은 이제 기도 제목이 추가됩니다. 하나는 바벨론 땅의 평안을 위한 기도, 또 하나는 이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그러니 너는 다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셨으니 이젠 기도가 감사로 바뀝니다. 하나님, 평안이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요, 다니엘의 기도를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바벨론 왕의 명령이 또 떨어집니다. 이 잡아온 포로 소년들에게 왕의 진미와 왕의 마시는 포도주를 공급하며 바벨론의 학문을 가르치며 그렇게 3년을 기르라. 이 명령 앞에 당황하는 다니엘에게 또 기도의 알람이 울립니다.
띠리리 띠리리 나라와 민족을 위한 또 그 땅의 평안을 비는 기도 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는 중에 그의 안에 강한 성령의 감동의 힘이 들어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난 죽어도 이방제사의 음식은 먹을 수 없어. 죽어도 거절하겠다는 결단이 그 용기가 그에게 들어오는 거야. 그러나 눈을 뜨니 여전히 현실은 두렵습니다. 그 와중에 또 기도의 알람이 울립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잠언 말씀이에요. 솔로몬 할아버지의 말씀이에요.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이 역시 율법 교사들을 통해 배운 솔로몬 할아버지의 잠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왜 성경을 공부해야 하고 왜 암송해야 하고 왜 기도해야 되는지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이젠 다니엘에게 큰 담력이 기도 중에 일어납니다. 그래, 환관장에게 은혜를 구하자.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하셨잖아. 어린 다니엘은 감히 환관장에게 은혜를 구합니다. 전 여호와를 믿는 사람입니다. 이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을 수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러자 놀랍게도 환관장이 그것을 허락합니다. 누가 그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입니까? 환관장이 그러나 자신의 고민을 역으로 털어놓습니다. 알겠는데 너 봐주다가 내 직분을 잃을까? 사실 난 그것이 두렵다. 다니엘은 또 자기가 정한 하루에 3번의 그 기도 시간에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습니다. 성령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 그렇습니다. 아, 채식을 하겠다고 부탁해 봐야 되겠다. 열흘만 시험해 달라고 역시 환관장은 허락했고 열흘 후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얼굴이 더 윤기가 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쯤 되면요, 기도의 능력을 맛본 다니엘이 어찌 하루 3번 기도를 멈출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루 3번의 다니엘 기도는요, 다니엘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루 3번의 기도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다니엘로 우리로 그리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다만 다니엘이 한 건 뭐예요? 결단. 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난 하나님의 사람이야. 난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야. 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거야. 그 결단 위에 하나님의 기쁘심이,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이 성령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 잘하고 있죠? 자, 다시 다니엘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난 후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어떤 축복의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지식을 얻게 하셨고 모든 학문과 죄주에 명철하게 하셨는데 그 나라 모든 박사들보다 그 지혜와 총명이 10배나 더한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하는 지혜까지 더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왜 그게 필요했을까?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뭐가 필요한지 다 아세요. 왜냐하면 바벨론 나라가 온통 이상과 몽조라는 헛된 신학에 붙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 박사들은요, 다 박사학위가요, 이상과 몽조를 깨닫기 논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이게 필요한 거예요. 다니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루 3번의 기도를 드리고 또 드립니다. 그 와중에 느부갓네살의 꿈 해석 사건이 일어나면서 다니엘은 국무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당연히 왕의 부르심을 받아 나가기 전에도 다니엘은 하루 3번 기도했고 그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꿈의 해석을 낱낱이 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하며 왕권이 6번이 바뀌도록 국무총리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기어이 70년이 지난 어느 날 그에게는 이런 꼬리표가 달리게 됩니다. 자, 다니엘서 6장 3절로 5절입니다. 다니엘서 6장 3절로 5절.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날마다 잊지 않고 하는 기도예요. 다니엘서 6장 3절로 5절입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가로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이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자, 어떤 꼬리표가 다니엘에게 붙어요?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이런 꼬리표 어때요? 달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다니엘은 결국 그것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이 조서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리고 다니엘은 당연히 사자굴에서 건져졌고 은퇴 후 그는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 일컫는 미래에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나님께 받아 기록하는 은혜를 누리다가 하나님 품에 들어가 안식합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서는요, 구약의 요한계시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를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는데 기억해 봅시다. 그는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멸망당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떨며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우리 맨 처음에 코로나 터졌을 때 다니엘 기도하면서 여러분 마음이 이랬죠?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교회 문이 닫혀? 예배를 못해? 뭐라고 한국에서는 마스크를 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주여,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시옵소서. 속히 이 바이러스를 멈춰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때 하박국의 마음이 어떠했다고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왜 그토록 창자가 흔들릴 정도로 두려워 떨어야만 했어요, 하박국이? 환난과 궁핍과 핍박이 멸망한 나라, 포로된 자들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또 기도하던 하박국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우리 이번 주일날 너무너무 아름답게 찬양했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니엘 기도를 하다가 이 능력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정세가 아주 매우 심각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여기에서 다니엘의 평생을 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포로된 나라 백성들의 삶은 환난이요, 고통이요, 궁핍이요, 없고 또 없고의 삶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도 그렇게 결단한 거예요. 주여, 없고 없는 환경이 나에게 올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여호와 한 분으로 기뻐하겠습니다. 당신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삶을 보십시오. 그는요, 단 한 번도 없고의 삶에 처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환난과 핍박 중에 있는 다른 백성들과 달리 왕궁으로 뽑혀오게 되었고 왕궁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았고 3년 동안 채식을 자원하며 먹으면서도 그의 피부는 윤택했고 그 나라 박사들보다 10배가 넘는 지혜와 지식을 소유했고 그 강대국 원수 나라의 국무총리 자리를 계속 석권했고 사자굴에 던져지는 명예와 함께 모든 열방을 떨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렸고 말년에는 하나님 나라의 계시록을 쓰며 하나님의 품에 아름답게 안깁니다. 자,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으로부터 비롯된 축복의 열매예요? 그렇습니다. 어린 다니엘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겠다는 결단. 그래서 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신 대로 재앙이나 기근이나 연병이 올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겸비하여 기도하면 내가 그 땅을 고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난 하루 3번은 멸망당하고 있는 나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거야.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다니엘을 얘를 어떻게 축복할까 너무 기쁘셨어요.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이 시대에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에요, 왕궁의 소년들을 데려다가 길러 그 자기 나라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마음을 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마음에 다니엘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은 다니엘은요, 마치 환란의 불구덩이에서 쏙 뽑듯 뽑아내져서 강대국 바벨론에, 그것도 천민이 아니라 왕궁으로 옮겨졌고, 그럼에도 끊임없이 하루 3번의 기도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기를 이어가는 다니엘에게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처음에 자기가 포로로 잡혀가는 그 명단에 있다 그랬을 때 얼마나 떨렸겠어, 그죠? 근데 그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셨어요. 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해, 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이 어린 녀석이 18살밖에 안 된 녀석이 기도하겠다고, 네가 내 말씀을 붙잡았다고, 지금 내가 이 나라 때문에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예루살렘 성을 다 불태우고 회파하는데 네가 너 혼자 기도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다니엘을 그렇게 건져내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가 다니엘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내가 여호와 한 분만으로 기뻐할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셔요.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로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실 거예요. 그게요, 하박국 선지자의 그 기도가요, 그냥 다니엘을 그냥 높은 곳에 둥둥 떠다니게 하나님께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의 축복을 기억하십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28장에 뭐라고 축복해요? 어떻게 해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며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며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언정 구이지 아니하는 축복. 이것이 신명기 28장 전체의 축복이에요. 이 모든 축복이 다 다니엘의 것이었어요. 저는 이 축복이 여러분들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제 조금만 있으면 약 3년이 돼요. 3년 가까이 하루 3번의 다니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지금까지요, 지금 여러분들 주변을 들어보면은 정세가 심각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찬양가서처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다니엘의 기도가 있었기에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평안을 누리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다니엘의 영성과 다니엘의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들려오는 전쟁의 소식도 기근의 소식도 실은 다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기에 하박국의 기도처럼 그 시기가 우리가 기도한다고 당겨지거나 늦추어지지 않을 거예요. 아니, 때론 그럴 수도 있을까. 그러나 이 전쟁과 기근의 소식을 듣게 하심은 우리로 다니엘처럼 기도하라고. 그래서 다니엘이 누린 그 다니엘의 영성과 축복을 우리로 누리게 하시려 하심입니다. 자, 다니엘은요 70년을 하루 3번씩 나라와 민족의 해방을 위해 기도하고 기도했어요. 그러나 나라는 결코 해방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거예요. 70년을 기도했는데 왜요? 하나님께서 정한 기간이 따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의 기도로 그 인생 전체가 다 축복의 삶으로 채워집니다. 이것이 다니엘 기도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렇게 기도할 중보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중보자.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의 삶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전쟁과 기근의 소식이 들려와요. 여러분들을 향한 축복의 메시지라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다니엘의 이 기도와 영성과 축복을 다 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다 뭐 속히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물러갔으면은요, 우리 오늘 다니엘 기도 안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됐겠어요? 우리를 위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이 다니엘의 영성과 다니엘의 축복이 여러분 것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제가 모로코에 다녀와서요 24시간을 몸이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내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리고 며칠 후에 제가 이제 새벽기도 나온 친구들이랑 지체들이랑 나눴는데요, SNS를 통해서 한 시사 만화를 보았는데요, 그 그림은요 어떤 그림이었냐면은 소의 엉덩이에 가스 연결 호수가 이렇게 끼워져 있고요, 그 관이 부엌에 연결된 부엌에서 한 주부가 음식을 하는 그런 그림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이런 글이 적혀져 있었어요. 더 이상 가스가 없는 프랑스, 곧 이런 날이 올 거야. 그런데 그 그림이요 제 머리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지금까지 떠나질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열방에 일어나고 있는 재앙에 대해 너무나 둔감한 생활을 하고 있구나. 오늘도 제가 좀 늦게 온 이유는 기름을 오면서 넣으면 되는데 우리 집 앞에 주유소 3개거든요. 기름이 없어요. 그래서 이 주유소 갔다 이 주유소 갔다 세 번째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는데 줄을 서서 오다.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심각합니다. 과연 우리 교회는 하루 3번씩 기도하며 다니엘의 그 나라와 민족을 향한 애통과 부르짖음과 또 그를 통한 영감을 날마다 누리고 있기는 하는 것일까요? 자, 부르짖음이 무엇이라고요?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밖에는 우리의 도우심이 없습니다. 당신만이 전부이십나라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들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 소 그림을 본 후에요 또 몸이 또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코로나 검사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엊그제 지난 토요일 새벽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어요. 나라와 열방을 위해, 전 세계의 전쟁과 기근을 위해, 그리고 프랑스 은혜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성을 위해서 금식하거라. 그렇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둔하여 기도하면서도 지금 열방의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있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아프게 하사라도 계속 재촉하셨던 거예요. 제가 아파서 누워있다가 하나님 음성 들은 거예요. 너 금식해. 너무 아픈 거예요 몸이. 일어나서 겨우 몸을 일으켜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왕 기도할 거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자.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한국에 잠시 들어갑니다. 마침 송성유사님께서 마지막 임플란트 치료를 위해서 이제 한국에 가셔야 하기에 저도 이제 겸사겸사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전 세계는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위기에 있어요. 우리도 정말 이번 겨울에 그 시사 만화처럼 가스가 없어서 소 엉덩이를 의지해야 하는 기근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결정해야 하는 건 뭐예요? 없고 없을지라도 여호와 한 분만을 인하여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듣고요, 다니엘이 그렇게 축복받았어? 그러니까 나는 하루 3번 기도. 꽝. 그건 꽝. 정말 다니엘의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없고 없어도 괜찮아요. 내 나라 내 민족 지금 기근이 몰려오고 유럽에 가뭄이 나고 지금 가스가 없고 이 심각한 사태, 하나님 당신의 계획은 다 있겠지만 내가 기도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내가 기도합니다. 주여 이 나라 살려주십시오. 이 민족 살려주십시오. 온 열방의 기근 살려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음으로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에게 다니엘의 그 축복을 다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전쟁과 기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니엘을 기억하세요. 온 땅은 전쟁과 기근이었지만 다니엘은 땅의 높은 곳에 올려져 일생을 보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러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이번에 기도원에 가는데요, 여러분들 위해서 저는 집중적으로 기도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다니엘의 영성과 다니엘의 축복받기를 원해요. 우리 기도를 하나님이 얼마큼 사용하실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는 거야. 그럼 우리는 다니엘처럼 살아내는 거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으면요, 제가 절대로 열어보지 않을 거야. 나 그 열어서 그거 보는 것도 골치 아프니까 기도 제목을 편지에 써서 딱 붙이세요. 이름만 써.
제가 기도원에 가서 열흘 동안 금식하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다니엘 기도 하루 3번 목숨 걸고 하십시오. 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 4가지 축복이면 충분합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다니엘 기도를 다시 재정비하고 다니엘의 축복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 힘써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아까 우리 마지막으로 불렀던 찬양 우리 그거 찬양할게요. 하나님 앞에.